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반드시 회복하여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회복되며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급히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고 회복된 자만 우리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함은 앞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며 이제 진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비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시대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진실함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에 사는 길은 진실함입니다. 이제 진실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착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는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은 더 이상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 때이므로 진실함은 곡식의 알맹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함이 없는 것이 쭉정이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이른 비에 속한 죄인은 추수 때에는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버려지고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진실함의 순전함이 있는 것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순전함은 없고 진실함만 있는 알곡이며 나달의 껍질인 착함만 있고 진실함의 알맹이가 없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함의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에는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창세기 4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농부 되신 하나님은 한 톨도 남김없이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시험하여 드러내고 갈라내실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환란은 시험의 때이며 그것은 그 진실함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불에 태울 속이 빈 쭉정이가 아니라 천국의 성소의 곳간에 드릴 알곡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한 자들만 이깁니다. 추수 때의 열매를 결실하는 진실함은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진실함이 없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진실함의 인내가 없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알고 그 진실함이 드러내는 말씀을 듣고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인내만이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곡식이 성장하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추수 때에 결실해야 하는 이 인내가 없으므로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른 비의 착함만 있고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이 없는 자는 이제 인내하지 못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자들은 전부 속이 텅 빈 쭉정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끝까지 인내하여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하고 환난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알곡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라도 진실함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인내는 오직 진실함으로부터 나오며 진실함이 없는 자는 인내하여 결실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첫 번째, 늦은 비의 진실함입니다. 늦은 비의 진실함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늦은 비의 인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진실함이 없는 자는 이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며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지도 못합니다. 순전함으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 없으면 순전함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순전함은 오직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 곡식의 알맹이라면 순전함은 그 알맹이에 붙은 씨앗의 눈, 곧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달걀로 말하면 진실함이 달걀의 노른자라면 순전함은 그 진실함의 노른자를 먹고 자라는 닭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중생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진리는 진실함을 의미하므로 진실함이 순전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아무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하여야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허물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진실하지 않는 자는 인내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순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마음이 진실함에서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일깨지 않으면 샛별이 떠오르고 날이 새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이 진실한 마음만이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베드로 전후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면 그 남은 것까지 죽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 시대는 진실함의 시대이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시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그 이유는 인내의 말씀은 추수 때의 결실하는 말씀인데 이른 비의 말씀은 곡식의 성장기이므로 인내의 말씀이 아니며 오직 처음 익은 열매의 늦은 비와 알곡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었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하는 환란의 시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3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자입니다. 두 번째,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진실함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는 환란의 시험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진실함을 드러내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낼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알곡입니다.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진실함의 알곡에 순전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그 진실함의 증거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알곡으로 천국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은 생명을 버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아무리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을지라도 오직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진실함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와 음행한 음녀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이며 마지막 남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 곧 쭉정이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요한계시록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쓴 진실함이며 자기의 피로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말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자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진실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늦은 비도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은 오직 자기의 생명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실함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이른비의 1살 젖먹이에서 2살의 강한 청년으로 자란 자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만 1살의 젖먹이에서 2살의 강한 청년으로 자라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젖 먹이는 자와 그 젖을 먹는 이른비의 1살 젖먹이는 그 날에 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의 영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 자체가 진실함이기에 그것을 먹는 사람만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하여 죽음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먹지 않고 가지기만 한 자는 젖먹이에서 강한 청년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 계시록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가지기만 한 자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았기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므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먹은 자만 그 진실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진실함을 증거하지 못한 자는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한 살은 이른비의 착함, 두 살은 요한계시록의 진실함, 세 살은 늦은비의 순전함과 진실함, 곧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진실함과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실함과 진리와 거짓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말씀. 또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은 진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이므로 거짓 없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KJV에서 진실함과 진리는 동일한 트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시편 51편 6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중심이 진실한 자의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원하신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이며,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이른 비의 소경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늦은 비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알아야만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른 비의 소경의 믿음의 시대에서 이제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알아야 하는 진리의 알무 시대에 보지 못하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실함 없는 쭉정이가 되어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은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법 아래 있으며 죄가 주관하기에 이른비의 죄의 종은 진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은 자유함으로 말미암은 진실함이 아니라 오직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진리가 없으므로 진실함이 없으며 오직 착함만 있습니다.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죄와 법에서 자유하는 늦은 비의 자녀 이삭에게 있습니다.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하여야만 자유의지로 생명의 나무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죽음의 나무의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죄와 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보고 알아서 이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진실하게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 알아서 진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는 생명과 사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은 본인의 진실함에 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본인이 알고 선택한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모든 결과와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유의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짐짓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지만 이 짐짓 죄의 참으로 중차대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과 아니면 아버지를 뿌리치고 단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유하는 이삭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진실함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야만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자유의지가 없는 자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자유함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함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며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환란의 요한 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인 이른비의 소경은 젖먹이 어린아이였던 이른비의 죄인의 은혜의 때에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만 은혜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보고 알지 못하므로 진실함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자유마저 없는 것이며 당연히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하여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며 결국 장성한 아들의 늦은 비의 때에는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거짓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제 것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제 것으로 말하는 자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께서도 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늦은 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신 더욱 큰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더욱 큰 증거를 받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며 그 증거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증거하신 증거를 받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며 에덴에서 아담이 먹지 못하고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 보낸 자는 공변된 보응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임으로 자의로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그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아니고 제 것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이며 그것은 참이 아니며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어두움 속에서 마귀의 거짓이 유혹과 멸망으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진실함과 진리와 회개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진리를 알아야만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한 것이며 생명의 길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은 비의 진리로 눈을 뜨면 자기가 이른 비의 소경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회개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늦은 비의 나중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이른 비의 사망의 길에서 늦은 비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른 비의 예수께로 돌이켜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이른 비의 소경의 사망의 길에서 진리로 눈을 뜨고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지 못하는 이른 비에 있는 소경은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음으로 망하였듯이 이제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만 눈을 뜨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진실과 회개는 같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진실함이 없으며 진실함이 없으면 진실로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로 눈을 떠야 삽니다. 눈을 떠야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으며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경은 그 가는 길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소경은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그들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악한 자의 임함으로 거짓 것이 들어가며 멸망하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는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므로 이른 비의 소경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된 자만 진실함이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제 진실함이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을 뜨지 못한
이른비의 소경은 진실함이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며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진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인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과 진리와 참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없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진실함이 없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진리도 진실함도 없으며 오직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과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짓 없는 진실함의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영적 유전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거짓되며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4절,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부패하여 거짓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이 참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참은 거짓 없는 진리이며 또한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의 어두움은 오직 참인 진리와 진실함으로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빛이기에 거짓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거짓의 어두움은 오직 진리의 빛이 없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마귀의 거짓과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몸의 등불인 눈을 뜨지 못한 이른비의 소경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소경의 어두움 속에 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마태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마귀의 거짓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아지는 것은 오직 진리로 눈을 뜨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아가고 채워가면서 장성한 자로 몸의 등불인 눈이 더욱 밝아져야 하는 것이며 밝아지는 만큼 어두움은 사라지고 온 몸이 온전히 밝아져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때까지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인 눈이 온전히 밝아지려면 눈에서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보입니다.
들보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그 큰 통나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고 빼려고 합니다. 들보는 내 안에 나를 보지 못하고 밖에 남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더 큰 것이 있는데 밖만 보고 남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내 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내 몸에 등불인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에 빛을 가리우며 내 온몸이 온전히 밝아지지 못하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등잔빛이 어두운 등잔과 같은 것이며 등불을 덮은 말이나 평상, 그릇, 움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하고 비추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등불인 눈이 온전히 밝아지고 내 온 몸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6절 말씀. 마귀에게 속한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내 몸의 등불인 눈이 온전히 밝아져 내 온몸을 온전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이 때에야 어두움에 속하여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은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면 온전히 영의 생각을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때에야만 온전히 생명나무에 속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이 어두움이 물러가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사단의 권세인 사망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신에 속하여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나뉘었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일심전심으로 영을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육신이 사망으로 영과 싸움으로 온전히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두움의 육신의 생각과 빛의 영의 생각 사이에서
사망과 생명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육신이 어두움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인간의 죄성의 부분입니다. 이 때에야 비로소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거짓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온전히 밝아지는 이때에 맨 처음 에덴에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짓 없는 진실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 때야 비로소 그룹과 화영검이 지키는 에덴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며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며 에덴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회복은 오직 온전히 눈이 밝아져 모든 거짓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두려움은 마귀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어두움이며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이 걷히면 그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두려움이 사라진 진실함은 빛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빛은 진리로 밝아지는 눈의 등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 빛이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며 거짓을 몰아내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 진실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두려움에서는 진정한 진실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 빛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만 진실함이 회복되며 진실함이 회복되어야만 순전함도 회복됩니다. 진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은 이른 비의 소경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들어가야 눈을 보게 되고 그 몸의 등불로 내 안에서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거짓의 어두움을 온전히 내어 쫓아 진실함을 회복하고 그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입니다. 그들도 눈을 보게 되어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므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어 그 안에서 어두움을 내어 쫓지 못한 이른 비의 소경은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근원적인 어두움의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한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진리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한 소경의 어두움의 두려움에 있는 자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잡아먹는 짐승이며 자기 손에 쥐어주는 것이
죽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을 떠야 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시대에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고 이른 비에 있는 소경은 거짓의 어두움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카인의 길을 쫓아 사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떠야만 빛으로 그 진실함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단의 거짓의 어두움에 속한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인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히 욕보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마귀에게서 난 자의 특징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그들의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은 거짓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있을 곳이 없으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의 영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들어갔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녀의 교회에서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과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지 아니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알아야 하는 진리의 시대에 진리가 없는 자는 소경의 어두움 속에서 이제 마귀의 거짓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므로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오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아벨을 죽인 것이 카인이 아니며 그가 어두움 속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가 아벨을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소경에게는 이제 어둠이 임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늦은 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들을 미워하게 되며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카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환난에서도 요한계시록 진리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지 못하면 어두움 속에서 오는 것이 짐승이며 적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유혹을 당하여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는 늦은 비와 환난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므로 늦은 비는 눈을 뜨게 하고 밝게 하며 요한계시록은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와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없는 자는 이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에 머무는 죄인은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으로 갑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곡식의 알맹이인 진실함이 없는 쭉정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자이며 어둠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며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리가 없는 자는 소경이 되어 멸망하는 사망의 길로 가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시대이며 환난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 알게 되는 자만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알므로 진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것에 결코 진실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른 비의 소경은 보고 알지 못하므로 믿을 뿐인 고로 알므로 말미암은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눈을 뜨고 보는 알미며 진실함입니다. 진리를 알고 눈을 뜨고 보게 된 자는 이제 알므로 말미암은 진실함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늦은 비의 진실함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진실함의 증거가 없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열매 맺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며 그것은 늦은 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남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오직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등잔에 들어있는 이른비의 먼저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등불이 꺼져갑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여분의 늦은 비의 진리의 말씀의 나중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른 비의 때가 끝나면 이른 비의 먼저 기름은 떨어져 버리고 늦은 비의 여분의 나중 기름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여 계속 등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늦은 비의 때의 종이며 때를 따라 늦은 비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악한 종이며 신실치 아니한 자입니다. 둘 모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지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지혜 없는 충성과 진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늦은 비의 마지막 때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께 진실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알맹이는 없고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껍데기의 착함만 있는 묵은 이른 비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종은 때를 따라 늦은 비의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며 신실치 아니한 자가 됩니다. 진실한 자가 충성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가 충성될 리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 있는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곧 진실한 증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충성과 진실함이 없는 자는 미지근한 자이며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으로 충성과 진실한 참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 지혜 있는 충성과 진실이 없는 자는 이제 거짓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세 번째,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 확실한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애언입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22장 21절 말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애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에 강림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더욱 짙어지는 어두움 속에서 이 등불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샛별은 새벽에 날이 새는 마지막 별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자들의 마음에 날이 새는 것을 알리는 샛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날이 새는 샛별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샛별은 항상 모든 사람 위에 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하늘을 보지 않고 아래로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애언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이 뜨는 줄을 모르고 날이 새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하늘을 주의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